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예배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죠, 제가. 설이라고 하는 것은 알긴 알았지만 교우들이 더 많이 이 설교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예정대로 지난 주일 청지기직 신앙 수련회 이 소명에 관한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가장 면밀하게 그리고 집중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 설교와 연이은 그런 신앙 수련의 내용이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또 신앙생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제 당국에서는 다음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교회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되었더라도 저희 교회는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추이를 지켜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검을 하면서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 공동 예배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등 교회 공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모이는 그런 전기를 여러분들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우리 교회의 건축의 역사를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은 없기는 하지만, 있는 자료들을 좀 훑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1904년도에 청주읍성 남문 바깥쪽에 초가집을 매입을 해서 그곳을 이제 예배당으로 사용을 했지요. 물론 그곳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전도지를 취급하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되어지고, 또 일반적인
그 기독교를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일에도 그 장소가 활용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초가집을 매입해가지고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다가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지금 현재 옛 주소로 남문로 1가 154번지 이 자리를 물색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1년 만에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1905년도에 이곳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는 1906년도에 이 땅에서는 처음으로 예배당을 신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첫 번째 예배당의 자료는 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혹시 장로님 가지고 있나요? 첫 번째 예배당 사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첫 번째 예배당을 1906년도에 그 기와집 형태로 한 1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이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더 늘어나니까 이 기와집 예배당을 증축을 해가지고 뭐 기록으로 보면 한 500여 명이 앉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 기와집을 증축을 해서 첫 번째 그게 이 땅에서 신축한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다가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1913년, 14년도에 두 번째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목조 건물로 보여지는데 또 그 앞에 이제 종탑이 높다랗게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좀 보시면은 저게 우리 두 번째 예배당이구나 하고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터인데 저게 13년, 14년 경에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이 예배당이 건축될 때까지 사용했던 예배당입니다. 저 때만 해도 대단한 건물이었는데 위치로 보면은 지금 예배당은 이 땅의 한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지만 저쪽 주차장, 본정통 쪽으로 예배당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1939년도에 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41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 찬양대석 요 일부분부터 이 강대상 쪽은 1950년 6.25 때에 증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앞부분은 회중석은 39년도 지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 증축한 부분하고 원래 건물하고 목재 종류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재질도 다르고 그러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교회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당이 세 번째 건물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예배당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있고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탑 밑에 청주제일교회 예배당이라고 새겨져 있는 저 글씨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도록 되어 있죠. 저 글씨체가 뭐 예서체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서 저 예서체가 처음 탄생했을 때에는 배경으로는 그렇다고 그래요. 노예들도 쉽게 글자를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가 저 예서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상당히 아름다운 글자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청주제일교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러니까 이 건물이 무엇을 위해서 건축이 되었느냐, 만들어졌느냐, 예배를 위한 집이라 집당자를 쓰니까 예배로 모이기 위해서 예배로 사용되기 위해서 건축된 집이 이 건물이다 하는 거예요. 80년의 역사가 넘었습니다. 이 건축된 지가. 자,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도대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이 한자어니까 원래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문으로 예배를 저렇게 쓰지요. 예배. 근데 예자를 풀어 헤쳐 보면은 저게 어떤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느냐 하면은요. 그 보일 시자에다가 그리고는 굽이 높은 그릇 예. 이게 합쳐진 게 지금 예자 말이죠. 보일 시에다가 굽이 높은 그릇. 네. 이게 굽이 높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기를 말하는 거죠. 이게 굽이 높은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배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절을 의미하는 절한다 할 때 절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음식을 차려놓고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예요. 음식을 앞에 차려놓고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용어로 그렇게 사용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 용어가 우리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가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따져보면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개념입니다. 뭐 절을 한다니까 무슨 뭐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처럼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뭐 한문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돼 있는 예배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에도 보면요. 대표적으로 예배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가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샤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본래 뜻이 뭐냐? 엎드린다, 절을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엎드린다, 바짝 엎드린다, 절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예배란 뭐냐? 그는 존경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바짝 꿇어 엎드려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굴복시키고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그것 자체가 예배다.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시잖아요. 출애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굳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저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한다면 직선거리로 걸어서 보름 내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긴 여정을 가게 하셨을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택한 민족을 출애굽시켰다. 그거예요. 물론 해방과 자유 뭐 다양한
용어들이 동원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의 소명기사가 담겨있는 출애굽기 3장 11,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 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과 모세가 나눈 대화입니다.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또 같은 장 18절에 보면은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 다음 장의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기록상으로 보면 처음으로 정상적인 제사를, 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록이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았다. 번제를 올렸다.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언약의 책을 낭독을 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이게 다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에 이런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이죠.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냐? 물론 교회는 대사회적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게 상당히 옅어졌고 또 흐려진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약 성경의 이 제사에 관한 예배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교회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원형을 찾을 수 있고 또 예배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출애굽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신약 시대 때 표현대로 하면은 교회의 원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들이 왜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존재 자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원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의 원형을 바로 이런 모임이라든지 총회라든지 회중의 모임이라든지 여호와의 총회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생활이 향하고 있는 정점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가 아주 심각했을 때에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그 자체가 삶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왜 살아있느냐? 예배하기 위해 살아있다. 우리의 오래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29편에 보면은 예배와 함께 영광, 능력 이런 용어들이 같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탱해왔던 신앙이었고 삶 자체였습니다. 기록 중에 보면은 서기 304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식 종교로 공인을 받기 한 10년 전쯤이에요. 304년이니까 당시의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황제였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금 북아프리카죠. 모로코라든지 또 알제리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런 게 다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리고 이집트의 북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많은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살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70인역이라고 하는 septuagint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된 아주 유명한 지역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바로 그 지역에서 304년도에 예배를 드리고 있던 초대교인들이 체포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지만은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이 황제의 언명인데 너희들 왜 예배를 드렸느냐 하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 말로 번역을 했는데 라틴어로 보면은 도미니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미니쿰. 우리는 주님의 것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도미니쿰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님의 날인 주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예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말씀 뒤에 행해지는 성찬식이 포함된 용어가 도미니쿰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주님의 것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신앙인의 삶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21세기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배 드리는 일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가 나에게 되고 있느냐? 당연히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예배에 빠질 수도 있지. 종교적인 행사니까 그럴 수 있지. 나에게 있어서 진짜 보물은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이지. 예배는 그저 현대인의 삶을 조금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장신구 정도이지, 그건 아닌가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주일이 별로 이제는 낯설지 않은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시기를 다 지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목마름, 배고픔이 우리에게는 있을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어쩌면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코로나를 핑계로 한 안도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지 않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또 헌금도 드리지 않아도 되고, 또 교회에 이것저것 봉사헌신도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생기고, 또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럴 때이니까 한 번 더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 샤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꿇어 엎드려 절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이 표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반드시 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개역 개정판의 이 내용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께 머리를 조아려라.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그분 앞에 엎드려라. 새 번역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의 1, 2절을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세, 하나님 만세. 신들과 천사들이 환호성을 올린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여라. 주의하여 서 있거라.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그분께 예를 갖추어라. 복합적인 개념이 이 메시지라고 하는 데는 들어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주의하여 서 있거라. 예배가 바짝 엎드린다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한다. 여기는 서 있거라. 뒤에 보면은 예를 갖추어라. 다양한 의미이지만 제가 이 예배에 관해서 몇 가지 이런 의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번역이나 독일어 성경이나 또 새 번역이나 이 메시지나 이게 다 함께 읽어보면서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추스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라,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예배의 본질, 태도, 이거에 대해서 오늘 시편 29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을 같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셨으니까 7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소리입니다. 3절도 5절도 7절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꿇어 엎드려야 되느냐? 왜 경배해야 되느냐? 왜 그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압도적인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국의 교회들이 최근에 이 주일 예배를 마치 무슨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꽤 많아졌죠. 그 나름대로 또 평가할 만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압도적인 하나님 앞에 그게 꿇어 엎드린 자세인가 하는 이 질문은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내 기분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아니거든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 마땅하지만은 내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 아니거든요. 압도적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선적으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과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소리에 우리가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압도적인 여호와 하나님에 비해서 꿇어 엎드려야 되는 인간들의 존재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봐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면은 풀이를 해보면 이런 풀이가 됩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알미다. 그것이 곧 아는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거꾸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는 것도 모른 척하고 모르는 것을 또 아는 척하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아는 것이다. 알미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 터이고 또 인간 존재의 연약함도 몰랐을 터인데 예배를 통해서 압도적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비해서 연약한 인간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이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최근에 뇌과학 분야가 많이 발전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쯤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지 모르는 그런 그 영역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세미 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85살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다음 두 경우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당신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일 것이고 두 번째, 그게 아니면 치매를 돌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요즘에 여러 가정들이 또 우리 주변에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무섭기도 해요. 아,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본인 자신이 그런 병에 어려움을 겪든지 아니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든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 100년 동안 이 병을 치료하는 그 의학 분야가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매로 분류가 되는 이 알츠하이머 병은 1906년도에 이 병의 이름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지난 세월 동안에 발전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해결난망입니다. 해결난망.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 한 개인이, 가정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최근에 그 방송에서도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독일의 그 노트르담 수녀학교 그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조사 이야기입니다. 이 수녀학교 출신 686명을 대상으로 노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다 허락을 받은 내용이고 또 공적인 허락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수녀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다 부검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 뇌를 연구하도록 한 거예요. 75세 이상 수녀들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수녀들이 평소의 삶에 멀쩡하게 보이셨던 분들인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뇌를 열어가지고 부검을 통해서 해부를 해보니까 많은 수녀들이 이미 알츠하이머병, 이게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녀원에서 지낼 때 기도문 열심히 읽고 외우고 공동 식사 자리에 나오고 봉사하고 또 대외적인 봉사도 하고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결론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글쎄 죽기 전에 뇌를 열어볼 수는 없겠지만 죽은 뒤에 뇌를 열어보면은 내 뇌 상태가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이 수녀들이 그런 상태 속에서도 어떻게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었느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공동생활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생활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문, 정해진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자기 형편과 사정을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공동생활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열심히 하고 공동 식사도 하고 특별히 대사회적인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그것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던 것이다. 저는 좀 어거지로 꽤 맞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사시고 싶으세요?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십시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도 잘 드리고 늘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참여하라 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이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바로 오늘 시편 29편이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예배할지어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민수기에 보면은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이 6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오늘 이 29편 제일 마지막 절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게 결론이에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능력을 돌려드리며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평강의 복이라. 평강의 복.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죠. 쑥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세상 삶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100억 원이 있으면 평강 누릴 수 있을까요? 높은 권력, 지위 다 제한적인 거예요. 다 제한적이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누릴 수 있는 평강, 제사장의 축복기도 속에도 보면 마지막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평강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끝나갑니다. 예배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성도들이 계실 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 꼭 명심하십시오. 코로나 핑계로 예배 드리는 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 공동체 역할이 예배 드리는 일이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회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1차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도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능력을 돌려드리는 최고의 길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거룩한 예배자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설 명절이지만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또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신앙 고백하오니 신앙 고백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청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